그러니까 농사법도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익힌다, 숙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영어나 수학 이거 공부한다. 그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익히는 것은 숙달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공부하는 거예요. 연습장에 적으면서 밑줄 쫙쫙 별표 2개, 3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도 공부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동이족인 우리 민족은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한 기질이 있습니다. 신앙 공부를 우리 민족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민족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이족 사람들은 신앙을 공부한다는 말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도를 깨친다는 말이에요. 도를 깨친다는 말이 다른 종교에서 쓰기 때문에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 굳이 써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예,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선교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말로 이해가 돼요. 신앙 공부라는 말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수양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는 이 말이 신앙생활하라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인생의 원리, 하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거를 우리 자주 쓰는 말로 도를 깨쳤다. 그런 삶을 살겠다, 힘쓴다, 도를 배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감은 썩 와닿지 않지만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조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어울렸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이 종이를 풀칠을 해가지고 집에 방에 도배를 했어요. 그 도배한 거기에 무슨 말인지도 다 모르면서 벽을 보고 천장을 보고 또 돌아서 벽을 보고 하면서 그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우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우칩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앙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스님에게 시주하면서, 스님 시주할 때 뒤에 등에 하니까 쌀 한 줌 넣으면서 성경책 하나 넣어줬더니 스님이 절에 가서 열어보니 쌀도 있지만 성경책도 한 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서 읽어보다가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스님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님 앞에 와서 안수기도도 받고, 이런 일들이 비재하게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속에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줄이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면 믿는 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말은 그저 손잡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라는 말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달을 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 이 연합이라는 말은 참 신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연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늘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연합으로 깨달은 이해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치게 된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배운 사람의 꽃봉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서 기독교의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배우면 편하게 삽니다. 가령 가위를 가지고 요리에 사용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위를 고기를 자르는 데 쓰고 파와 또 이 야채를 자르는데 가위를 쓰나? 이 외국 사람들은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말을 해요. 배우면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머니 따라 김치 버무리고 할 때 말이죠. 김치를 담아도 많은 양은 포기로 담지만 적은 양은 미리 먹기 좋게 자르고 썰어서 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음식은 통째로 될 수 있으면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음식 맛을 보존하는 데 좋다는 이야기를 요리사들은 종종 합니다만은 특징은 하나죠. 오래되면 맛이 깊어지죠. 그러니까 바쁜 세상을 살면서 손 한 번 덜 가게 먹기 편한 것, 먹기 편하게 미리 잘라서 김치를 담고 겉절이를 한다.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배운 이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던, 혼자 창작을 했던,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깨우쳤던, 어쨌든 배우면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배우면 어찌 되느냐? 신앙생활 속에서 배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 이래 해가지고 되겠나? 이것은 산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에 계산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깨우침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진실로 우리에게 유익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순종 속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히 신앙 양심을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지식에 따른 양심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공산주의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양심은 내게는 무엇이든지 다 허락되지만 남은 허락되지 않는다. 소위 내로남불. 나는 허락되지만 너는 허락되지 않는다. 나는 법을 초월해도 너는 법을 초월하면 안 된다. 이게 공산주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심이에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양심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과는 전혀 다른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부터 배운 양심은 어떻습니까? 착한 일 해야 된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네 마음에 눈물 흘린다. 사람 만날 때는 뭐라도 하나 대접해라. 뭐 이런 어른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귀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았으니까 누구를 만날 때 또 조금 조심하고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 앞에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이런 양심이, 바른 양심이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양심은 세상의 평가 기준보다 월등히 뛰어난, 세상은 행동해야 그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만 신앙은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조차도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을 나쁜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의 힘은 신앙 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으니까 잘못했다, 행동 안 했으니까 잘했다, 이런 하찮은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악한 조금 나쁜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세로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이들에게 주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입니까? 남이 세워주는 것입니까? 내가 권위를 세워야 될 때가 있지만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에요. 내가 내 권위를 세우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독재가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가 세우려고 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어머니가 세워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권위는 아버지가 세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권위를 세워줌으로 그 권위 아래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배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은 기준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숨겨놓으신 것이 때에 맞추어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 연말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돌아보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배울 때에 주님 깨우쳐 주신 대로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배우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을 배우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내가 하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봉사하는 봉사가 주의 봉사처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바른 양심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되러리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